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도 한번 새로운 과를 한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수요 전도학교 나의 영적인 족보는 고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한번 또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러분 요거하고 그 다음에 43절로 45절을 요약한 그 부분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요걸 딱 봐도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전도가 머무르지 않고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또 자녀라면 형제에게, 요런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의 비법이 아니고 성경의 이 방법이에요. 우리 전도팀들이 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요한이 부름을 받아서요, 그 요한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하나가 안드레였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막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고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냥 복음을 주고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너무 우리 테크닉을 의지하고 있는, 다 눈을 뜨시고 저는 보세요. 테크닉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고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고 하려고 그런 걸 조금 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이 하시도록.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사업하시는 권사님도 오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실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향한, 나는 너의 찬양과 너를 도와주지 않고는, 너의 예배나 너가 나에 대한 그 갈망을 보면은, 부모님도 자녀들 감동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똑같은 자녀지만은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만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그걸 왜 부모님이 못 읽겠어요? 왜 성도가,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못 읽겠어요? 아무리 와서 여러분 가진 웃음을 하면서 하지만 속에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 모르는 줄 알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장미선 집사님 그렇죠? 애들이 와서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 애들 거짓말 안 하지만은,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속어주니까요 속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손주를 키우면 더 느끼잖아요. 아이고. 저는 장기 둘 줄은 몰라요. 근데 6살 은결이가 할아버지 장기 할까? 그때 자존심이 장기 할까 하는데, 그래 바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장기 할까? 내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할아버지는 장기를 못한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아니 얘가 장기를 배운 거예요. 자기 우리 환준이 둘째 사위한테 많은 가고 상은 가고 좋은 가고, 저는 전혀 우리 알까기는 하자. 알까기는 그냥 땡기면 되니까. 5번을 하면 제가 4번을 줘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 이 방법이 다 있고, 두 번째 우기는 방법이 있더라고. 우기는 거야. 다 해서 태워서 나갔어. 할아버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된대. 할아버지 그건 한 번에 그냥 낙장불입이라는 얘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거야. 그래 알았다. 근데 한 번 제가 이기니까 얼굴이 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져줬어요. 져주는 걸 내가 하나 모르지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을 다 내가 아는 것 같아. 걔 마음을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일 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웃는 성도가 있어. 하나님 웃기는 성도, 나쁜 쪽이 아니라 좋게. 야, 너무너무 순수하구나. 네가 할 일도 사람 앞에는 주께서 했다고 하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많은 성숙한 성도님은 어떤 일 해도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지 않고 저분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밑밥들을 많이 깔아줘요. 아, 저분이 잘한 게 아니고 저분 배우에 하나님 저런 지혜를 줬구나. 이게 아주 노련한 성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40일 읽었어요. 자, 쭉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예수님께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가 예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면서 장차 개발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 아세요? 시몬. 그동안은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이 시몬, 시몽이 아니고 시몬. 시몬이라는 뜻이 뭔가 알겠어요? 박권사님, 시몬. 젊은이가 여기 있으면 벌써 인터넷 얼마나 찾아봅니다. 금방 딱 나오죠. 갈 때 흔들린다. 그 이름대로 이 베드로는 그 전에 시몬이라고 부를 때 흔들렸어. 왔다 갔다 앞뒤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하면은 영향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바라고 하는 의미는 개바라하라 하면서 개바는 번역하면 뭐라겠죠? 베드로, 페트로. 이건 반석이라는 거예요. 스톤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흔들리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개바가 되리라.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이제 전도가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걸 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한 다음에 끝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다 전도되어.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어부. 그럼 다시 화면을 한번 보면은 영적인 족보에서 영적인 족보란 무엇인가? 목사님 화면 바꿔봐요. 영적인 족보란 무엇인가? 안 넘어간다고 해 화면이, 그렇죠? 나의 영적인 족보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자, 족보 알죠? 족보 쭉, 족보로 이번에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족보, 또 성경적인 족보,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게 만약에 안 좋으면은 막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화면 한번 넘어가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 계셨고, 이 족보를 성경은 귀중히 취급했다. 우리가 보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 또 그 외에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 뭐 손자, 증손자,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족보 하면은 성경에 두 군데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족보를 비교하면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하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예수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6절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위에에서 나중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족보를 여러분 시간 될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족보에.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족보에 들어갔네.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이 족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넣는다면은 내 이름이 이 족보에 올라갈까? 물론 성경의 족보는 다 안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리더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너 하나 써놔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100명, 200명을 생각할 정도로 리더자들, 하나님이 선별할 때 뽑히는 사람들.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공생에 보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왜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족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라면은 인도자, 전도인이라면은 전도를 받는 자는 피전도자, 우리는 세 가족이라고 보통 하죠. 그 역시 나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가 누굴까? 여러분을 전도한 자가 누굴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모로 본다면 그분은 어느 날 누구를 통해 예수 믿었을까? 한번 이런 족보를 한 번쯤은 한번 우리가 기록해 보면 내가 이 은혜를 잊었구나, 부모님이었구나, 아니면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이야,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전도받았네. 우리는 무심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어쩌다 교육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전도한 그분이 있구나. 그분을 전도한 그분이 있네. 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은 누굴까? 하나도 없네.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기록하자는 거지.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의 계기는 이번에 6월 25일 날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 행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6월 25일 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안 나온 남편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아들, 딸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할까? 봉투를 해줄까? 선물을 해줄까? 약속을 해줄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그거에 약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타치해주면은 여보 알았어. 전도는 실컷 하고 막 나가자고 하면서 말은 안 들어주네. 남편 말 안 들어주네. 아이고야. 사실 나는 우리 아내들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진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못해. 안 하려고 해도. 신혼 때는 다 뒤돌는 것이 10년, 20년 되면은 안 해.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그랬죠. 부부란 통로, 가정이란 통로가 어긋나면은 안 된다. 이 통로가 좋을 때 여보 그래요. 서로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관계 될 때 그게 막혔던 게 풀어졌구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원했던, 또 멀리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왔던 이런 분들을 한번 좀 교회를 이끄는 그런 계기.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이 뒤 화면에 나오는데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PPT로 만든 걸 PPT로 방송에서 쏘는 게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되기는 되는데 그럼 화면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캡처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니라. 네,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자신들의 영적인 족보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만일 조금 흐려요. 육체의 족보는 있는데 영적인 족보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없다면은, 또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은, 예. 우리가 육체의 족보는 다 있어요. 할아버지, 아들, 딸, 뭐 사촌, 오촌 다 있는데 한번 영적인 족보를 그려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도표 이렇게 그려본 건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영적인 부모, 또 그 후에 또 아까 그 말씀이죠. 내가 전도했던 자녀들, 영적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는 지금까지 몇 명이었을까? 지금부터 다시 도전을 받는다면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많이 족보가 이어나갈까? 때론 대상이 부모님들, 자녀들, 이후 전도 대상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부모님들 구원시키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 지옥이 무서운 것을 우리 알지요? 한번 가면은 회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혼날 일에도 반성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아무리 사업장이, 직장이 실수해도 회복의 기회가 있어. 바꾸면 돼. 근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나가면 예수 믿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살려서 지옥 있다 얘기해주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여러분 믿어요? 그런다고요? 나훈아가 테스라는 여러분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나는 나훈아 씨의 노래를 몇 개 이렇게 볼 때 영, 기도, 또 예배당, 교회, 천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간 걸 요즘 많이 느껴요. 테스 형을 부르면서 테스 형 먼저 가봤는데 천국이 있던가요? 나는 그 노래 한번 부르면서 가봤어야 알지. 소크라테스가. 일반적인 노래도 먼저 가본 그 세상 천국이 있던가요? 막 울부짖으면서 테스 형 먼저 가본 그 천국이 있던가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천국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내 손자들이 지옥에 가서 할머니 기회가 없어요. 가면은.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족보를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큰아들, 며느리, 큰딸, 사위 다 볼 때 영적인 부부랑, 여보 이게 늘 실수 아니야, 빼야 돼, 이거 안 돼, 인정사정 보면 안 돼. 이런 상태가 어떻게 영적인 계부에 들어와? 교회 몇 번 다니는데요, 집사시고 왔는데요, 안 돼. 여러분 막 카페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름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자는 거지.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렇게 참 5살 때 고아로서 힘든 과정을 지내다가 어디 노래대항에 1등을 하면서 아주 히트를 쳤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야, 넬라 판타지아 노래 같은 거 부르는데 성악을 전공한 분들보다 더 잘하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오늘 자살했어요. 한 분은 여러분 우리 흉부, 이 외과 흉부계통에 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귀한 분이 죽으셨어. 이분은 환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로 병원 옆에 집을 두고 자전차로 10분 걸려서 출퇴근 언제든지 막 그냥 가서 고주면 돼. 우회전하는 트럭이 불법으로 하다가 자전거 타고 하다가 그래서 현장에 돌아가셨어. 현장은 아니겠지만, 이야, 너무 아까운 분이야. 우리나라 이 흉부 이 수술에는 아주 일각이 너무너무 환자를 사랑하는 분이야. 난 두 분의 이 죽음을 보면서 매스컴에서 더 확인해 보겠지만은, 야, 예수를 믿었을까? 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까? 한 어린아이는, 여러분,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잠깐 나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베란다 가가지고 13층 아파트 떨어졌어. 그냥 13층. 근데 살았어. 또, 야, 이건 또 나무까지 걸쳐가지고 13층이면 여러분 40m, 아니 40m, 40m. 이 높이가 뭐 7m뿐이 안 되는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 한번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리 큰아들, 아유, 우리 둘째, 우리 손주, 세상 걸 볼 때는 만점 이상이야.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한테, 난 우리 애들 오늘도 애들이 헌금을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갈 때 엄마 500원, 엄마 1000원, 헌금 시간 지금 있죠? 교회 학교 헌금 시간 들 때, 야, 이게 애들 훈련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교회 오면 당연히 헌금하고 당연히 11조. 내가 어제 한 형제한테 10,000원 주면서, 참 그 10,000원이 큰 건 아니지만은 주면서 웃으면서 11조 1,000원 해야 되지, 내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운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족보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이 전도 대상자들이. 우선 그 이미지 나올까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계보를 한번, 그게 날라갔네, 그지? 다음 주에 그건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이름. 어떤 분은 그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영복이라는 그 이름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항상 애들이 빵복이 했어. 걔는 복이 없어. 아이고, 제로야, 제로.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만복이가 있어요. 이름이 오만복이에도 옷이요. 야, 너는 만복이면 영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5,000복도 있고. 옛날에 여수에 살 때 우리가, 여러분, 일반 집에 상가 2층에 살았는데 바로 옆집이 술집이 있어요. 근데 술집 이름은 다복집이요. 다복집. 여기는 복이 많은 집이요. 술집도 다복인데 나는 왜 영복이야 뭐냐? 어느 날 내 이름이 길령자인 걸 알고, 복복자인 걸 알고, 아, 복일 길어지라는 그러겠구나. 그러면서 옛날 오래전에 어느 교회 풍집에 갔는데 요 앞에 현수막으로 오 영원한 복을 몰고 오시는 강사님, 오영복을 쓴 걸 보고, 야, 생각이 다르구나. 빵이 아니었구나. 영복이라는 게 더 성경적이었구나. 여러분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 이름들이 옛날에 다 장명가 혹은 믿지 않고 막 미신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을 때 만나자마자 앞으로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게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흔들리는 거, 야, 사람 부를 때마다 쟤는 흔들려. 아우, 쟤는 왔다 갔다 해. 아우, 쟤는 중심이 없어. 이게 안 좋잖아요. 이게 복 받는 사람 연구해보면 말이 복을 받았어요. 말이 이뻤어. 말이 다 이뻤어. 다 말이 네 말대로 될지어다면 아멘 할 정도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해도 내 말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 보면 말이 너무 이쁜 거야. 그냥 웃으며 던진 말도, 외투도, 모든 말도 사람에게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막 희망이고 소망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말의 100에서 90%는 세상 정치, 경제 이야기 아니고 다 예수 얘기, 성경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이게 영적인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야곱나로 더해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잖아요. 야곱 하면 잔꾀, 자기의, 자기 자랑, 내가. 이 사람은 성을 붙인다면 내 야곱이에요. 내 야곱. 성이 내시요. 항상 내가. 근데 이제는 성을 바꿨다면 주씨. 어떻게 잘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혜를 줬지요. 여러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해. 그러면 주님께서 주셨죠. 주님이 주신 거겠죠. 옛날 위대한 다윗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아라우냐 타작마당에 여러분 주인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제사만 하십시오.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내 걸 가지고 드려야 되지? 남이 준비 드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많이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주께서. 그리고 이제는 야곱하면은 부를 때마다 잔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물론 20년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줘. 이스라엘이라. 물론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의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니까 이제 후르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시네.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꿨어요.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성경 이름 바뀐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해갖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5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만나신 후 새로운 이름 뭐죠? 게바는 뭐라고요? 베트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다. 그걸 도면으로 보면은 옛날 또 새날, 옛세계 새세계. 시몬이라는 이름은 게바로, 베드로로. 그랬더니 시몬의 삶이, 시몬이었을 때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팔고 돈이 되는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대. 근데 시몬이 게바로 바뀌자마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영적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 거예요. 영적 어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시몬과 어부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오용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내게 새로운 사명을 준 거예요. 이제는 걸맞는 이름답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차이가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고 교회도 40년 50년 다니다가 연세가 드시면 일반적인 경로당에 가면은 예수 믿는 할머니나 안 믿는 똑같은 쪽으로 가면은 이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게 있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뭔가 다르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생각해봐요. 은퇴하고 20년을 살아야 된다? 두려운 거예요. 건강관리 어떡하지? 20년, 30년을 산다고 하는 일을 생각할 때, 물론 돈을 생각하면 돈이야 뭐 그렇지만은 이 건강?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일주일 어떻게 살까? 지금은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내 뜻이 아니어도 어제 좀 체육대회 가서는 또 막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하면은 내 시간과 내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평생에 되어진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된 사람은 시간 관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은퇴한 다음에 1년, 2년에 다 그러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건강도 몸도 그렇고. 그래 한 번쯤은 이게 어떤 그 맷집이 있어야 되듯이 뭔가 노하우를 쌓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은퇴 이후에 여전히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으로 살 수가 있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평생을 하다가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 아줌마로 가는 거예요. 아저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는 막 그냥 골골 살면서 저분이 목회자였나, 저분이 은사자였나, 저분이 기도원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 원장님이었나? 나 아파요, 나 배고파요, 나 눈이 안 보여요,
두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세계 시몬이라는 오용복이라고 하는 그냥 옛날 예수 만나기 전에 성품으로 산다면은 그냥 일반적 사람과 똑같고 다른 게 있다면 교회 가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명찰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개바로 바뀌고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화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는 세계적인 영적 인물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 우리 쪽에 먼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영적 계보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쫙 되면은 위에서 끊어진 영적 계보를 나부터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 하나 잠깐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